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핵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일을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게는 끄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15일 기도회 하자 이랬죠.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회 하자고 성령 받고 기도회 하자 했죠. 여러분이 그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이 이제 사실 15일 동안 기도회 하자는 날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오늘이. 그런데 사람들이요 기도 자리에 안 나와요. 그게 뭐 잘못되었다는 생각보다는요 목사에게 큰 책임이 있어요. 목사에게 제가 여러분을 잘 가르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딱딱딱 따라오는데 제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금식합니다. 왜 금식하냐면 금식을 함으로 영적으로 좀 맑아져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바로 잘 전해야 되겠다. 왜? 바로 전하지 못하니까. 명절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명절이 영이 좋아지는 시간입니까? 육이 더 커지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눈 뜨고 저를 답을 하세요. 여러분 명절이 육이 더 강해지는 시간입니까? 영이 더 강해지는 시간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을 보여주면서 하면 좋겠는데 보다 집중적으로 저를 바라볼 수 있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할 때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 받냐면요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상인데 여러분 제상은 요즘 목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상은요 귀족입니다. 귀족. 제상은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천주교 말하면 추경이죠. 추기경. 우리나라의 천주교 추기경이요 2사람밖에 없어요.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먹고 여러분 생각할 때는 메뚜기는 건강식품이니까 좋은 거 먹구나 이래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요 메뚜기 잡으러 돌아다녔다니까. 그게 뭐 영양식이 아니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동대신동 사는데요 메뚜기가 많은 게 하단하고 감천 쪽에 많아요. 근데 그게 시간적으로 말하면 거리로 말하면 한 10리가 넘어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요 그 메뚜기가 많이 있다는 얘기 듣고요 그 메뚜기를 잡으러 애들이 걸어갔다니까. 그래가면 논에 이제 농약을 많이 안 치니까요 메뚜기 잡아가지고요 와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또 구워서 먹고 이래야 합니다. 어쨌든 메뚜기는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식량 대용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했냐면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세례 요한 누구냐? 노숙자입니다. 노숙자. 그래가지고 또 이제 산에서 나는 벌꿀, 뭐 산에 가면 벌꿀 다 있습니까? 메뚜기와 섭청을 먹고, 섭청은 이 야생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삶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라니까요 굉장히 사람들이 충격받아가지고 모여들었는데 그 모여들 때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같이 세례받겠다고
사람들이 막 모으니까 같이 이제 왔는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왜 독사의 자식이라냐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데 대하여 분명히 회개하는 자가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주십니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도끼가 나무불에 놓여 있는데 찍혀서 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전부 다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인데 이 나무에는 뭡니까? 열매가 맺어있는데 열매가 안 맺으니까요. 여러분 열매 안 맺는 가수원의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찍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진짜 천국 갈 사람들은요 생애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성령 받으면 열매 맺는데, 성령이 오셔서 열매 못 맺는 사람은 도끼를 나무뿌리에 놓였으니까 이미 옆에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나무뿌리 옆에다 도끼를 놨어요. 딱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생이 뭔지 압니까? 언제 끝날지 몰라. 언제 끝날지 알아요? 그렇게 우리 인생의 생명을요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있는 거예요. 딱 찍어서 불에 던진다. 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요 그냥 가벼이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열매를 맺은 백성들은 하늘나라 가지만 열매가 없는 인생은요 찍어서 불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을 꼭 받아야 한다. 이 성령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받은 분이 있고 아직 안 받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아느냐? 여러분, 이거 여러분 뭐 전체 집에 가도 안 됩니까? 조금만 제가 시간이 한번 지체되는 걸 이해해 주시게. 이쪽으로 좀 붙여주십시오. 됐습니까? 2번. 됐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날을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하늘나라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이 물은 물 세례 쪽으로 이해하십시오. 성령으로 세례 안 받으면요 하늘나라를 못 들어가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들어온 분은요 내가 불 받았다 뭐 방언한다 이걸 떠나서 하늘나라가 이제 보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늘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와 이 세상을 비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늘나라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왜 달리시냐면요 우리를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불을 던지러 왔어. 그 불이 뭐냐? 성령의 불이요. 근데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무엇을 내가 원하겠냐? 근데 이 불이 붙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공로로 죄산 받고 천국은요 죄가 조금만 있어도 못 갑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나 여러분에게 갑자기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이요 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통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꼬셔서 십자가에 죽는 그것이요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받아야 될 고통과 막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를요 이 다이아몬드 뭐 이 큰 거 있지 않습니까? 몇 카rat짜리 뭐 물방울 다이아몬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얼마냐 하면 10,000원이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애들 구슬치기 할 때 너도 구슬로 써라 그런 사람 없잖아요. 예수 믿는 가치를 몰라요. 목사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그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겠느냐? 예수님이 아무리 제 아들을 가르쳐도 안 먹혀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것도 제 아들이 전혀 이해를 못해요. 다 도망가 버리잖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 부활하시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랬더니 다 고기 잡으러 다 가버렸어요. 고기 잡으러. 그럼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근데 이 제 아들이 뭘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어. 성령 받고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 받으니까요 목사 하는 말이 우습게 보여요. 들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저녁에 온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왜 명절인데 여러분 나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메시지는 꼭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가슴 속에 맺힌 한이 뭐냐? 성령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가슴에 하나 관계없이 여러분의 하는 뭐냐? 돈 버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들어가면요 51절에 성령 받으면요 집안에 분쟁이 생겨요. 왜 그런지 아닙니까? 지옥 갈 게 보이니까 가만두지 않는 거. 여러분 내 가족이 저렇게 상태로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어머니가 이 땅을 떠나면 지옥 갈 건데 아버님이 떠나면 지옥 갈 건데 내가 천국 갈 게 확신 없어. 그렇게 분쟁이 생긴다 이 말이. 이 말씀 다 하면 분쟁이 생긴다 하잖아요. 한 집에 5사람이서 분쟁하되 셋이 둘이 색깔이니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요 서로 섞여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여러분 사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이 세상 것이 모든 그냥 사는 사람과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돌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마음에 큰일 났는데 내 손자들이 손녀들이 내 아들이 딸들이 친구들이 예수 믿었는데 큰일 났는데 근데 지금 말하려고 하니까요 아직은 자신이 좀 부족해. 그럴 정도 되면 그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봐도 아무렇지 않아. 우리 목사님들이요 저를 대하면 좀 목사님들이 특별하다 그래요. 내가 특별한 목사가 아니고요
목사님 그러면 성도들 안 나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요 진리를 바로 선포해야 돼요. 예수 믿는데 이 세상에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기도 제목은 뭡니까? 전부 세상입니다. 세상입니다.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보름 동안 계속 성령 얘기했잖아요. 과거에 여러분 충만했다 하더라도 지금도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 오늘 여러분 저녁에 나갈 때 가족이 있다면 가자고 했을 겁니다. 애야 하고 여러분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십자가상의 강도도 옆에 있는 강도에게 복음 전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진리를 안다면 전하는 거예요. 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노니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달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달라고 기도. 자, 우리 15일 동안 여러분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기도 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어. 오늘 저녁에 나왔으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열심히 하기 전에요 그 앞에 말씀이 있어요. 그 앞에 말씀 볼까요? 바로 지금 11장 9절에 13절 앞에는요 5절에 8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기록했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러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거기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 다음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요게요 바로 앞구절이에요. 앞구절. 바로 앞구절. 밤에 와서 계속 들려. 친구요 니캉니캉 친구 아이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근데 이 친구는 보통 친구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친구 집에 가가지고 밤에 말이에요 밤에 막 늦은 밤에 두드리면 그거 아니죠.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두드린데 더 하나 하기 싫어요. 옷 다 벗고 누웠는데. 그런데 왜 가느냐? 이놈이 갈 놈이 아니야.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미치겠어. 여러분 성경에 이런 똑같은 구절이 있죠. 재판자 가서 계속 간청하는 거 있죠. 여러분 이 간청의 기도는요 성령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세상 것을 간청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성령을 간청해 본 적이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성령 충만해 달라고요 하룻밤이라도 성령 충만해가 받기 원합니다. 정말 받기 원합니다. 오늘 내일 새해라고 막 목사님들이 막 억수로 절하나님 복 받으세요. 우리나라 참 좋은 게요 새해 복 두 번 받아. 양력으로 한 받고 음력으로 받고. 어느 목사님이 이랬더라고. 오늘 나이 몇입니까 하니까 이제 내일부터 한 살 더 먹습니다 그랬어요. 목사님 그래 살지 마세요. 잼 목사님이 부정이래야 한 살 더 먹는다. 근데 오늘 오신 목사님 보고 야단을 했어요. 목사님은 뭐 그냥 양력으로 심으면 되지 뭔 양력이 있고 시험력이 있고 이래요. 그냥 여러분 이 성령 충만요 너무 중요한데 못 받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거는요 신가하게 사는데 예수 믿는 건 신가하게 살지 않아. 내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로마서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해방. 너를 해방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성령밖에 없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 그러니까 이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될 기는 뭐밖에 없습니까? 미국밖에 없어. 미국의 핵을 떨어뜨려 핵의 힘으로 일본에 손놓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 예를 많이 들었죠? 이 자연의 법칙이 있는데 자전과 공전 얘기까지 했죠. 죄와 사망에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사망이요. 이 법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믿고 새 생명 얻고, 그 다음에 성령 계속 우리 함께 하셔서 이게 해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법을. 그런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못 지키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일을 정하사 육신의 일을 그분이 뒤집어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요, 그 다음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지난날 육신을 따랐잖아요. 육신이 좋은 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즉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회 나와도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천국 관심 없어요. 별로 관심 없어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뭔지 압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여러분 천국 관심은 그냥 손 안 대면 또 갑자기 손 들어보면 내가 목사가 놀라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영을 따라 행하는 거는, 우리는 왜 영을 따라 행하는 거 뭐냐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을 따라 사는 건 이 세상의 삶이고, 영을 따라 사는 것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제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따라가고 싶어도 회개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느냐면요, 육신이 잘 되기를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있죠? 여러분 화 잘 내는 사람 있죠? 육신이 강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 육신.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요, 제가 며느리 될 애가 하나 있었는데 게 아니고 지금 요한이 친구인데 7년째가 사귀는데요. 예? 4년째 사귀었어요? 사모가 4년, 요한이는 7년이라 그러는데 맞겠죠. 어쨌든 근데 애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딱 시키려고 보니까요, 제가 볼 때 미안합니다, 외모가 제 마음에 안 들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어. 내가 여러분 앞에 오늘 이 설교에 도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그래요. 예쁘면 다 용서받아. 이상한 세상이요. 남자도요 잘생겼으면 무조건 멋있는 사회감이요. 일단 여자도요 잘생기고 볼 일이요. 잘생기면요 다른 걸 안 묻는데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합니까? 우리 육신은 육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을 위해 성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건 뭡니까? 여러분 돈 벌 때 육신이 강해져요, 영이 강해져요? 육신이 강해져.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영의 일과 육신의 일은 구분됩니다. 우리는 지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하는 그것은요 하나님 우리 영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을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건데요, 영이 각인진에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고 나와서 기도하는 제목은 뭡니까? 회개할 것은 없고요, 하나님 이거 풀어주고 저거 풀어주고 이것만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나와도요, 육신을 따는 육신에 계속 관심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기도하라는 제목은요,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살면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가지 말라, 이런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른 자는 계속해서 육신 일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육신이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 가지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이 땅의 삶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뭘 해야 됩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국어 공부도 좋고요, 하다못해 날일을 해도 좋고요, 뭘 하더라도 내 능력껏 일을 하고 점포를 열어도 되고, 뭔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다른 사람 재짓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으면 뭘 해도요, 하나님이 다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을, 영을 따르는 영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지금 여러분이요, 이만큼 환경이 되면 내가 이제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영의 생각을 안 하니까 우리 하나님도 너무너무 곤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주면 육이 더 강해져. 지금 여러분 가슴속에는 맺힌 한이 많을지 몰라요. 좀 더 잘 되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육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셔요. 십자가에 달리신 건 여러분 육신 잘되게 하기 위해서 달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저 영광의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이 땅에 살면서 그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깨우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간증이 뭡니까? 나 예수 믿고 이것 잘 되고 저거 잘 되고, 육의 간증이 영의 간증. 나 회개했습니다. 나 정말 지난날에 형편이 살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정말 가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 듣기는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고시에 파쇄했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러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순교당할 일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잣대는요 똑같습니다. 주님은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요, 주님 앉으신 보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죠? 이런 하나님 법에 굴복할 마음도 없어요.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 성령이 들어오셔야 하나님 법에 굴복하고 싶어요. 하기 싫지만 굴복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쭉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자, 그 다음 우리 마지막 구절 보십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 이게 성령입니다. 그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오늘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요, 그분이 설교 속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 목사님이신데 사모님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이 설교를 하셔요. 두 분이 같이. 여러분 아마 영상에 그런 거 본 적이 있을지 몰라요. 같이 나와가지고요, 목사님과 사모님 같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나는 사모님하고 목사님 어떻게 하나 했더니 성경 본문 읽을 때 사모님 읽어주고 들어가 보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게 보기 아름다워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 말씀하는 가운데서 이런 말씀하셔요. 이 땅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요, 저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보면 증거하면 좋겠다. 그냥 낫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시편 118편 17절. 저 병들어서 안 죽고 나와서 저 몸 가지고 주의 주님을 선포한다. 얼마나 멋져.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만난 이 환경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환경이 회복되고 이게 다 좋아질 때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내 삶을 쓰임 받겠다. 얼마나 멋지어요. 근데 자기 높인 데 쓰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잘 돼가지고요. 나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하시는 분 있잖아요. 대통령 직무대행 하시는 그분이요, 지금도 전도사라 그래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린 영혼들 가르치는 게 쉽지 않지요. 제가 여러분 어린 영혼도 가르쳐 봤어요. 우리 교사들 수고 많아요. 애들이요 말씀드리면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애들은요 지팔 지다리 마음대로 흔들어요. 나는 보니 고등학생까지도 지 마음대로. 근데 가르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분이 가르친다니까요, 야 이런 분이 하면 좋겠는데 이분 안 하실 것 같아. 이분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그분은 하고 싶어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쨌든 여러분,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여러분의 그동안에 하나님이 기회 줬잖아. 이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전파하는데 더 힘썼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병자에게 가서 항상 하는 말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선포하세요. 꿈을 갖는 거예요. 나 일어나면은 내가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의 사람은요, 나를 높이지 않고 주님을 높여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나라가 왜 잘 되느냐? 그랬더니 어떤 노인분이 그런 얘기해요. 애들 코 풀 때 흥하라 해가지고 흥한대. 여러분, 그런 말도 아닌 농담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흥한 이유는 뭔지 압니까? 복음이 들어왔어요. 세계 역사상에요,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가장 빨리 정착된 국가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특별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두 번째 큰 교회가 안양 은혜와 진리교회입니다. 감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가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교회가 세상이 욕먹잖아요. 교인들이 욕먹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3.1 독립운동할 때 기독교인이요, 전 인구 2천만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이 몇 프로냐? 기독교인이요, 사실 1%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이 5만이 안 되었다, 막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기독교인이요, 33인 독립선언하는 사람 가운데요,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16명이 16명. 사회 지도 인물이었어요. 어디 간지 예수 믿는 사람은 지도지. 종이 가가지고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장로가 돼가지고요, 자기 주인이 이 종을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 예수 믿으니까. 왜? 성령 받았으니. 성령 받았으니.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 조현재 집사님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여러분, 박순덕 성도님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여기 있는 분들 다 받아야 돼. 다. 알겠어요? 다 받아야 돼. 벌써부터 잘나고 이제 눈 슬슬 감는데 빨리 끝내야 되겠네. 여러분, 신명기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뭡니까? 계명입니다. 신약의 말씀이 뭐예요?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계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지켜.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라 했더니 지켰느냐? 3000년을 시간 주었는데 못 지켜서. 몇 년 시간 주었다고요?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3000년 동안 주었는데 하나도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도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자, 오늘 보십시다. 왜 이 말씀을 지키라 하시느냐?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킨지 아니 지킨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날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왜 낮추셨느냐? 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앞으로 받을 그 복을 주려고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낮추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 받는 게 뭐냐? 성령 받으면요, 우리가 정말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간절함을 주셔요. 간절함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열매 맺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은요, 굉장히 이제 섬기고 낮아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사랑보다도 미워하는 게 훨씬 많았어. 가정에서도 어디 가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사랑, 기쁨, 희락이 기쁨 아닙니까?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어떤 일 맡겨도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 성령이 오셔서요, 우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다투어요? 왜 기독교인이 분노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랑아,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 돼요. 다시. 왜 노여워합니까? 왜 헛된 영광 구합니까?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 단계가 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 9시예요 9시인데요 여러분, 성령 못 받으면요 안 돼요. 성령 받으면 어떠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 가지가 달라진대요. 특별하게 하나는요, 내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보여요. 왜냐하면 이건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안 보여요. 천국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이 보여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과 안 사는 것에 대하여 내가 이제 분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성령 안 받으면요 안 된다 했잖아요. 자, 아까 성경 찾아본데 이제 들어가서 보고 마칩시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보세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제가 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여기에 불을 두 번 말합니다. 불.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10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요 성령과 불로 세를 준다 했죠. 성령으로 세를 준다 하면 되는데 왜 불로 세를 주냐. 여러분 이 성령의 뒤에 불은요 성령의 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옥불을 말하는 지옥불.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한 자는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손에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 않은 불에 태우시라. 두 가지. 아까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불에 던지고 쭉정이는 근데 이 열매를 누가 맺게 하냐? 성령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미국의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 있답니다. 그 욕이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라 이런데 이게요 사람을 죽일 지경에 죽일 지경. 성령 받지 못하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교회에서 왜 성들이 화를 잘 내는지 알아요? 그 위에 줄 순종 못 이게요 다 성령이 옛날에 받았는데 지금 다 은혜가 없거나 성령 받으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은요 거룩한 영이셔요. 명절 하면 긴장이 돼요. 내 가족들 만나면 또 육이 강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돈만 생기면 육이 강해져.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육이 강해져. 병들 때는 하고 내가 치료받고 나면 또 육이 강해져. 근데 성령이 임하면요 아무리 세상 것이 많아도요 육이 강하지 않습니다. 영이 강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게요 여러분 귀에 들릴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이제 기도하십시다.